예,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1장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도 않고요. 또 원칙만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힘들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그 중심은 우리 붙잡고 또 경우에 따라서 또 지혜롭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기뻐한다. 이전에는 그저 이렇게 참고 또 그래도 기뻐했지만 지금은 질렸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포기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성도들과 바울은 어떤 관계일까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거든요. 또 이렇게 대면했던 성도들도 아닙니다. 다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이 직접 목회한 교회처럼 나는 당신 너희들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또 그 뒤에 보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 교회를 가리킵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 건물이라기보다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그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교회에서 참 많이 어렵고 또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우리 교회 일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건너뛰는 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된 그런 건강한 교회라면 같이 아파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바울은 내 교회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교회에 늘 관심이 있었고 그는 늘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눌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론적으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알고는 있지만 막상 마음 상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보다는 내가 좋고 싫은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합시다. 그럼 어떤 분들은 다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도 이건 정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머리 대신 그분의 오다를 받는, 아마 제가 이렇게 예람교회로 오게 된 것도 사실은 저는 목회를 하려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주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가야 될 거 아니야. 물론 그렇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또 도전을 주셔서 정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다음 주 수요일 날 부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곧바로 반응이, 목사님 제가 미쳤습니까?
참, 이거,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는데, 참, 이게 어이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그날 수요일 날 말이죠. 전격적으로 짐 싸고, 성도들 몰래 그냥,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요. 참, 우리가 아무리 그냥 화가 나고 마음 상해도, 항상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때로 모를 때도 있지만, 또 주님 말씀 주시고, 분명히, 콜링이 있을 때는 거기 따라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긋지긋하다. 피하고 싶다.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랬던가요? 그것을 기뻐했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교회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을 말이죠. 너희들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마음이 넓어서 그럴까요? 마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괴로운 것은 마음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자신이 고난당하는 목적이 있고 내가 누구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난당하는 이유를 어디 찾았을까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다. 또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한다. 그냥 유대인들하고 말이죠. 사이좋게 그냥 각을 세우지 않고 말이죠. 그때 비 맞춰주면서 그냥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얼마든지 선교할 수도 있고 목회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복음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의 교리와 정면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렇지만 바울은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기 때문에 난 기쁘다. 또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분명한 고난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날 참 우리는 어떨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 겪을 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예 그냥 이렇게 신경 꺼버리는 그냥 내 신앙은 내가 지키니까 뭐라 그래도 그냥 관심 없고 그냥 마유회를 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나 도저히 못 참겠다. 도저히 그냥 그래서 떠나는 사람. 그러나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사람 있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곳이 꼭 필요하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항상 거기에 우리 우선순위를 두면서 그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주님이 이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시구나. 항상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다른 여러 교회를 위해서 받는 그 괴로움을 말이죠. 무엇과 연결을 시키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것과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교회관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어쩌면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을 우리 생각 안 한다는 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너무 크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 좀 플러스가 되고 내가 좋고 내가 좀 혜택을 누리고 내 자녀들도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사실 목회자 분들도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꿋꿋하게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숫자가 많든 적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는데 못다한 부족한 무슨 부분이 있다는 뜻일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말이죠. 이상한 것을 교리를 끄집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은 그 고난을 성인들이라든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분들은 자신이 구원받고 말이죠. 남은 공덕이 있거든요. 그 공덕을 조금 못 미치는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후손들이 말이죠. 부모님 위해서 잘하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죠? 바로 이제 공덕설. 이것을 주장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말이죠. 이게 구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고난에 있어서 뭐가 불충분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영원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일 때에 소유격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을 보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 5장이 아니고요. 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 예.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하는 많은 환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고 또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 일하면서 때때로 힘든 일 있잖아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또 교회를 섬기면서 또 이렇게 참고 인해야 될 그런 아픔과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바울은 어떻게 처리했다고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고로새 1장 24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죠?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섬기다가 여러 가지 당하는 힘든 일들, 마음 아픈 일들, 그런 모든 것을 누구의 육체에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뭘 얻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나라도 잘해야지. 나라도 잘 섬겨야지. 나라도 힘이 돼야지. 정말 이런 중심. 남의 육체에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간혹 말이죠. 지금 저희들 그런 일 별로 없지만 각 전도회 말이죠. 회장을 뽑습니다. 그죠? 요즘 전도회장 이제 하고 싶어 하나요? 옛날에는 좀 그런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회장 뽑히면 잘해보라고 뭔가 말이죠. 그러면서 또 요즘에는 또 회장 되면 회장이 또 쏘더라고요. 그 이상한 문화예요. 섬기고 이러면 내가 바쁘고 이래서 그냥 잘 못하지만 집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밥도 좀 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제게 콜하면 제가 힘껏 도울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육체에 채우는 게 아니라 뇌에다가 말이죠. 짝대기 하나 끄면 내 육체. 그죠? 그죠? 그걸 좋아하는 바울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 가치, 그 깊이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주님 때문에 당한 모든 때로는 모욕, 그런 또 오해, 그런 또 힘들었던 그런 어떤 모든 것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행한 대로 주님 갚으시잖아요. 영원한 상급과 결정되잖아요. 이게 무슨 조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대접받는 것보다 때로는 더 위로받는 것은 말이죠. 마음 한가운데 누가 좀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을 때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섭섭할 때 그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마음이 허전하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조카 말이죠. 롯과 그 땅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너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말이죠. 딱 보고 강이 흐르고 말이죠. 초목이 무성하고 딱 보니까 말이죠. 요단 근처에 말이죠. 보기 좋거든요. 나 저기 할래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래, 그거 해라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좋기만 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냥 좋아합니다. 그러나 허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렇지. 나이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근데 성경에 보면 꼭 손해보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줄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거 아닙니까? 외롭고 힘들 때, 아무도 모를 때. 그래서 나 포기할 거야. 그게 아니라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그 과정 다 내가 봤다. 그러면 저는 울면서 주님 아시면 됐네요. 모든 거 다 받은 것처럼 우리는 힘을 얻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른 뭔가 인정받는 것도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안다. 그 주님의 그 말씀,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묵묵히 연약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섬기는 그런 모습들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신 줄 압니다. 또 우리 25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말로만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고 움직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뽑았고 물론 투표하고 그래서 그건 사실이지만
또 사람의 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이 직분을 맡기셨고 또 교회에 일꾼이 되게 하셨다. 바로 이 근본적인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고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 직분자는 말이죠. 나나 신앙생활하는 그거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복음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마음 상한 자들, 힘든 사람들, 돌보아야 될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준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이 직분이 또 교회의 일꾼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깨닫고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내 육체 채우고 또 이렇게 교회 일꾼 되고 직분 감당하는 것은 뭐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거 최선 다한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명인데요. 우리 사명의 근거, 우리의 사명을 행할 때에 항상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됩니다. 내 어떤 스케줄이나 나의 그 어떤 목표나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의 초점은 저 넓은 단순히 내게 맡겨진 일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연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아무쪼록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섬기실 때 참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도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곁에서 그 목사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모습,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정말 이렇게 섬기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제가 가까이 지켜보면서 늘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단에 21세기 까마귀처럼 합동측에 총회장까지 하시고 정말 대단한 분인데 물론 좀 실수도 하시고 노년에 80이 넘으셔서 우리 아버님 교회에 이렇게 헌신의 강사를 모실 때 다른 분들은 뭐 다 이렇게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해서 좀 그랬는데 아마 이렇게 극진히 또 이렇게 섬기시고 그 노 목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참 그런 너무 이렇게 서글픈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곳일까? 또 내게 맡긴 직분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믿음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이제 남은 우리 생애가 주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는 그것보다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육체 체험에서 남길까? 쓰임 받을까?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